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이번에 또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존 칼빈의 설교와 목양이라는 주제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9번의 주제 강의, 그 다음에 한 번의 Q&A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또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역자들로 변화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10번째로 이제 교리와 부흥 컨퍼런스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존 칼빈을 택하시고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손길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9번의 주제 강의와 한 번의 Q&A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깨닫고 도전받고 변화받고 또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첫째 시간 이제 저희가 시작하는데, 이 시간의 강의를 통해서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믿음 안에 우리가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여러분 교환 9페이지에 있습니다. 9쪽 보시면 존 칼빈의 설교와 목양입니다.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해야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하시고 여러분 이 교재를 보시면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지도라든지 또 필요한 사진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말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맨 처음에 칼빈 대학의 교수였던 해롤드 데커가 한 말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설교집 그 서론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칼빈 자신이 스스로를 우선적으로 설교자로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조직신학자로 알려진 것은 하나의 역사의 변칙이 아닐 수 없다. 그는 기독교 강요보다도 자기의 설교가 가장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믿었다. 그는 제1차적으로 자신을 목회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후시대에 속한 사람들보다 칼빈 당대의 사람들이 칼빈 자신의 그러한 생각을 더 가까이 대할 수 있었다. 그 자신의 시대에나 그가 고인이 된 이후 수십 년 동안 기독교 강요가 인기를 얻었던 것도 그의 설교 때문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컨퍼런스를 가지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칼빈은 신학자 이전에 그는 설교자요 목회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한 교회를 섬겼던 그런 목사였고 설교자였습니다. 그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냐? 사실은 그가 무슨 저술가이거나 사상가이거나 무슨 신학자 이전에 그가 한 교회의 목사로서 목회하고 설교했던 거기서부터 그의 영향력이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칼빈이라 그러면 그는 신학자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는 무슨 많은 책을 저술한 저술가이고 주석가이고 그리고 사상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칼빈은 1차적으로 설교자였고 목사였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 아래 보시면 케네스 브라운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칼빈이 역사 속에 미친 영향력 때문에 우리는 칼빈이 최우선적으로는 목회자이며 설교자였다는 사실을 잊기 쉽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맨 아래 보면 스캇 마니치라는 분이 나오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 스캇 마니치가 쓴 책이 있습니다. 칼빈의 제네바 목사회의 활동과 역사라고 하는
우리 그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시는 신호선 목사님께서 이 귀한 책을 번역해 주셨는데, 이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의 역사신학 교수로 있는 스캇 마니치가 한 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거기 보시면 첫째로 제네바 목회자들이 받은 부르심의 종교적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한 그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의 소명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관계라는 복잡한 구조 안에서 다양하게 묘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설교자요 목사로서 그들의 자아 정체성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종교적 본질의 중요성을 조금 더 감소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칼빈 자신도 사실은 다른 거 이전에 그는 1차적으로 설교자고 목사라는 그런 자아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둘째로 칼빈과 그의 목회 동역자들을 그들의 교구민의 일상 관심사와 동떨어진 상아탑에 갇힌 신학자로 묘사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그들의 설교와 목회적 돌봄이라는 사역에서 잘 나타나듯이 제네바의 목사들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와 관련된 실제적 문제들에 대해 설교하고 도시민들과 농민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회개로 특징지어진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는 일에 그들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헌신했다. 그러니까 칼빈은 사실은 목회하는 일에 그의 모든 힘을 쏟았던 겁니다. 설교하고 이러는 것에 여러분 그 점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칼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11쪽으로 넘어가셔서 11쪽에 그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칼빈이 우리에게 목양, 설교와 목양을 통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두 가지 점에서 그렇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칼빈은 우리에게 성경적인 설교와 목양의 모델을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설교하고 목회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이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실용주의 목회를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보다 사람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거 말해주는데 설교자들이 열을 낸단 말이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말이죠. 그들의 목양은 성경이 제시하는 목양의 원리보다 효과적이라고 여겨지는 방법론과 프로그램에 치중한다. 여기에 대해 칼빈은 성경적인 설교와 목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칼빈은 우리에게 성경적인 설교와 목양의 실효성을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설교하고 목양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운 거는 그냥 배운 거고 설교나 목회는 따로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설교와 목양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목회에 귀한 열매들이 생기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칼빈의 설교와 목양은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했을 뿐 아니라 교인들의 목회적 필요를 채운 것이었다. 그래서 그 결과 생피에르 예배당은 청중들로 채워졌고 교인들의 삶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의 이 설교와 목양을 보면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해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해도 성도들이 변하는구나, 그런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적어도 500년 전 목회자 아닙니까? 우리가 500년 전 사람을 왜 배웁니까 지금? 그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설교와 목양이라는 게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지,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의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생애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칼빈이 1509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파리로부터 북쪽으로 96km쯤 떨어진 그 누아용이라는 건데, 지도 한번 보시면 저기 보시면
파리가 있죠.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파리인데 거기서 북쪽으로 96km 올라가면 누아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생을 했죠. 작은 마을이지만 여기는 대성당이 있었고 주교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칼빈의 아버지는 더 저 대성당 참사회의 재무관리인으로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1509년에 출생했다는 사실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는 1483년에 출생했습니다. 쯔빙글리는 그보다 1년 뒤에 1484년에 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루터나 쯔빙글리보다 26년, 25년 늦게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25, 6년이면 뭐예요? 한 세대 뒤입니다. 한 세대 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칼빈은 사실상 활동할 때 칼빈이 루터나 쯔빙글리와 어울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루터의 후계자였던 필립 멜랑히통, 그리고 쯔빙글리의 후계자였던 불링거, 이 사람들과 주로 활동을 같이 하고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편지도 교환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점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나 쯔빙글리는 이제 막 종교개혁을 시작할 당시이기 때문에 그들은 싸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칼빈의 때에 오면 벌써 종교개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칼빈은 다른 종교개혁자들보다 종교개혁을 좀 더 이렇게 조직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또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칼빈은 다른 개혁자들보다 후세에 좀 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은 태어난 누아용에서 태어났을 때 이제 어머니가 6살 때 일찍 돌아가시죠.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자라가는데 이 칼빈은 누아용에서 초등학교 교육을 마치고 14살 때 이제 파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리에 가서 콜레주 드 라 마르슈라는 데서 한 석 달 정도 공부한 것 같은데 이 학교에서 그는 아주 뛰어난 라틴어 선생을 만납니다. 마르팅 코르디에라고 하는 라틴어 좋은 선생을 만나죠. 여러분, 라틴어를 잘 배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이 칼빈이 활동할 때 불어 아니면 라틴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 라틴어로 뭐 했냐? 여러분, 기독교 초판이 라틴어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 것이 이때 라틴어를 잘 배운 것이죠. 그리고 그는 곧 콜레주 드 몽테규로 전학을 갑니다. 좀 더 이름이 있는 명문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으로 전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예비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학이나 또는 의학이나 법학이나 이런 거를 공부하려면 예비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도 그 예비 과정을 이 몽테규 대학에서 이제 거치게 되죠. 인문학을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이 예비 과정을 마치고는 당연히 그 아버지는 원래 자기 아들을 사제를 만들 생각이었기 때문에 신학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학에서 전공이 법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었느냐? 맨 아래 가보시면 11쪽 맨 아래 칼빈이 나중에 시편 주석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부친은 나에게 신학을 공부시키려고 작정했었다. 그런데 후에 부친은 법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불을 쌓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기대가 그로 하여금 갑작스럽게 처음 목적을 변경하도록 유도하고 말았다. 그래서 신학을 하려던 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어서 결국 이 칼빈은 아버지의 뜻대로 법학으로 바꾸게 되죠. 사실은 제가 거기 각주 그 7번에 제가 달아놨는데요. 사실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지금 종교개혁이 시작이 벌써 됐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이 성공을 자꾸 거두거든요. 그걸 보니까 자기 아들이 사제가 돼도 나중에 별로 좋을 게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이렇게 성공해서 계속 나간다 그러면 과연 성당의 사제가 된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게 정말 좋은 일인가? 아버지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차라리 돈 잘 버는 법학을 공부시키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법학을 공부하려고 오를레앙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도 보시면 그 오를레앙은
파리에서 남쪽으로 한 100km 이상 내려가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오를레앙이 있죠. 두 번째 화살표고, 그리고 그 오를레앙에서 한 1년 법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아래 또 아래 부르주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한 2년 정도 더 법학을 공부하고 22살 때 그는 법학 석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근데 저기 오를레앙에서 법학을 공부할 때 그는 헬라어 선생을, 또 좋은 선생을 만나요. 그게 독일인인데 루터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는 멜히오르 볼마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헬라어를 잘 배우죠. 여러분, 다 중요하잖아요, 이게 나중에.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법학 석사학위를 받고 칼빈은 다시금 파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리에 가서 꼴레주 루아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로얄 칼리주잖아요. 그러니까 왕립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헬라어를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히브리어 공부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어 공부에 사실은 칼빈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던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는 파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결국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그게 22살 때고,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세네카 관용론에 대한 주석을 써서 첫 번째 책을 내게 되는데, 이게 23살 때입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기독교하고 무관하고, 말하자면 자기가 그동안 공부했던 인문학의 소양을 발휘해서 자기 인문학적인 실력을 뽐내고 싶어서 쓴 책이에요, 사실은요. 그런 책입니다. 칼빈은 이 책을 내고 이 책이 주목을 받게 되기를 굉장히 원했던 것 같고, 그래서 친구에게도 내 책이 얼마나 팔리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뭐 이제 아는 교수들한테는 자기 책을 교재로 사용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이럴 정도로 관심이 많았지만은 이 책은 주목을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칼빈이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그 인문학을 계속 배워오다 보니, 그는 인문학이라는 게 말하자면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그런 이제 책들을 읽게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 고전들을 읽는 과정에서 이 칼빈이 서서히 그는 성경에 대한 관심, 그리고 고대 그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기독교적인 영향을 칼빈이 받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칼빈은 1533년 가을 무렵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24살 때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칼빈이 자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 시간을 알 수는 없으나 여러 가지 정황을 추정해 볼 때 아마 1533년 가을 무렵에 24살 때 칼빈이 회심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 13쪽에 그 아래 인용문, 긴 인용문이 있죠. 거기 보시면 제가 앞에만 잠깐 읽겠습니다. 등불과도 같이 당신의 모든 백성을 비추어야 할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버렸고 최소한 억압했나이다. 우리들이 더 큰 광명을 바라지 못하도록 저들이, 이 로만 카톨릭의 사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한 가지 사상을 심어 놓은 바 감추어진 천국 원리들에 대한 탐구는 소수의 무리에게 위임되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저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었나이다. 저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은 교회에 순종하는 데 적당한 정도의 지식이면 족하다고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도 안 돼 있고, 그죠? 그러니까 사제들만 그냥 라틴어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읽고 이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됐던 거죠. 근데 칼빈이 결국은 성경을 읽고 교부들의 글을 읽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내가 그동안 나는 교회의 권위에 순종해 왔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깨닫게 되면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회심이 된 거죠. 사실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런 거죠. 그는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으로 변했던 것이죠.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57년, 그러니까 회심하고 24년쯤 지난 후에 썼던 시편 주석 서문에 보면 14쪽 맨 처음 인용문입니다. 거기 보면 자기는 교황주의의 미신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쓰죠. 그런데 둘째 줄에 보면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회심으로 나의 마음을 복종시키셨고 온순한 성격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참 경건에 대한 어떤 맛과 지식을 얻었다. 이게 이제 회심이 일어난 거죠. 그죠? 참 경건에 대한 맛과 지식을 얻었다는 것은 이 사람 안에 뭔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칼빈이 말하는 갑작스런 회심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복음의 진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는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이제 인용문 맨 아래 가보시면 좀 더 순전한 가르침을 찾기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내게 배우러 오는 것을 발견하고 나는 아주 자기는 이제 막 갓 회심한 회심 초심자인데 근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자꾸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뭐냐면 칼빈이 회심을 할 때 하나님은 칼빈을 장차 교회의 교사로 세우시려고 그를 부르셨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의 회심과 더불어 그의 소명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말씀을 보면 1533년 11월 1일입니다. 이때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죠. 뭐냐면 니콜라 콥이라고 하는 사람, 칼빈의 친구인데 이 사람이 소르본 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취임 연설을 해요. 근데 그 취임 연설의 내용이 다분히 개신교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소르본 대학은 철저한 로만 카톨릭 그런 학교인데, 근데 총장이 그 취임 연설을 들어보니까 이게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문제 삼았던 겁니다. 니콜라 콥은 당장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이 연설에 연루된 칼빈도, 어떤 사람들은 칼빈이 이 연설을 아예 썼을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칼빈이 여기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칼빈도 파리를 떠나서 피신을 하게 되고 그가 갔던 곳이 프랑스 남서부에 있는 앙굴렘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 보시면요, 그 앙굴렘이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맨 아래에 있는 화살표입니다. 그러니까 파리로부터 멀리 도망친 거죠, 말하자면. 거기에 친구 뒤틸레라고 하는 그 친구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 집에는 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서관처럼 책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칼빈이 거기서 뭐 했겠어요? 그 책들을 읽으면서 이 복음주의적인 견해를 형성해 갔던 것이고, 그 전기 작가들의 견해로는 칼빈이 이때 기독교 강요를 집필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칼빈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는 분명한 거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망명과 첫 번째 제네바 체류를 보겠습니다. 1534년에 벽보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이거는 이제 미사, 이 가톨릭의 미사를 혐오스러운 것으로 비난하는 벽보가 뭐 파리 전역에 다 붙고 뭐 심지어는 왕의 침실문 앞에도 붙을 정도로 이게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칼빈은 또 파리를 떠나서 오를레앙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칼빈의 행적을 이렇게 정확하게 다 추적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는 그때 당시에는 또 파리에 있었던 것 같고 결국 파리를 떠나 자기가 법학 공부했던 오를레앙으로 또 피신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영혼의 잠이라는 첫 번째 개혁주의적인 책을 내게 됩니다. 이 재침례 교도들의 그 주장을 반박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1534년 말이거나 1535년 1월 달에 바젤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젤로 망명을 간 거예요. 사실은요, 이제 프랑스를 떠나버린 거죠. 그죠? 지도를 보시면요, 바젤이 어떤 곳이냐면 독일하고, 즉 오늘날로 말하면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스위스 세 국가의 접경 지역입니다. 거기가 바젤입니다. 거기에 글로 이제
가게 되죠. 망명을 아예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바젤은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난 도시였었고, 왜 칼빈이 여기를 택했냐? 칼빈이 생각할 때 자기가 글을 쓰고 연구하고 이룰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바젤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젤로 그는 피신을 갔습니다. 바젤에 가서 그는 책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뭐 글을 쓰고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15쪽으로 넘어가시면 15쪽입니다. 15쪽에 보시면 맨 첫 번째 인용문을 보시면 바젤에서 보낸 시간은 칼뱅의 놀라운 깊이를 드러내고 정교한 지적 통찰이 담긴 작품들이 등장한 시기였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눈부신 저자 하나가 등장했다. 그러니까 칼빈이 이렇게 유명한 저자로서 이제 드러나는 때가 이때였다는 거죠. 여기서 무슨 책을 썼냐? 그 영혼의 잠이라는 책을 개정했고요. 자기 친척이었던 올리베탕이 쓴 프랑스어 성경에 칼빈이 서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거죠. 1536년 3월 달에 드디어 기독교 강요를 출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를 바젤로 망명 가서 거기서 출판을 한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젤이 연구하고 글쓰기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독교 강요 초판은 말이죠. 원래는 교리문답용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의 초보적인 이런 그 내용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책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자꾸 개정하면서 점점 분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독교 전체의 교리적인 체계를 담는 그런 책으로 발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기독교 강요 초판에 쓴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이 성례에 대한 거예요. 성례에 대한. 특별히 성만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인용문 아래 설명을 쭉 보시면 5번째 줄입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성례에 대한 부분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칼빈은 바젤에 있는 동안 종교개혁 내부의 분열을 가져온 성찬에 대한 논쟁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자, 논쟁의 핵심은 그러니까 루터도 쯔빙글리도 무슨 뭐 마틴 부처도 뭐 이렇게 다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자들 간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성찬론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거를 보아왔는데 그거를 갖고 생각했던 칼빈이 성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이 책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이제 잘 보세요. 논쟁의 핵심은 어떻게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는가라는 물음에 있었다. 이 물음에 대한 전통적 견해는 화채설과 공제설로 불린다. 여러분 화채설 아시죠? 사제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럴 때 그 떡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게 화채죠. 그죠? 화채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공제설이라는 말은 공이라는 게 함께 공짜죠. 함께 있다이죠. 떡 밑에 떡 옆에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재한다. 뭐 이런 그런 이제 얘기잖아요. 문제는 거기 보시면 문제는 초기의 종교 개혁자들도 이 물음을 초월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루터도 그렇고 쯔빙글리도 그래요. 루터의 견해는 공제설에 가깝고 쯔빙글리의 견해는 상징설, 그죠? 뭐 기념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상징에 불과하다. 떡과 포도주는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다 뭐냐면 다 똑같은 질문을 갖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가 이 떡과 포도주에 임재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계속 질문을 하고 논쟁을 하고 고민을 해온 겁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루터도 결국은 공제설 쪽으로 치우쳤고 쯔빙글리는 기념설이라는 걸 주장하게 됐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칼빈이 놀라운 것은 칼빈은 그 질문을 바꾼 거예요. 질문이 틀렸다. 질문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려고 쓴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느냐 이걸 말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몸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지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긴 거죠. 제가 그 아래 칼빈의 그 말을 직접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용문: 캐묻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떡 속에 임재하는지를 정의하고 싶어 했다. 그러니까 이게 질문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명민함을 과시하기 위해 성경의 단순성 위에 그리스도께서 실체적으로 임재한다는 이론을 덧붙였다. 다른 이들은 그가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과 동일한 차원에서 임재하신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장하기를 원했다. 또 어떤 이들은 화채설이라는 이상한 괴물을 발명해냈다. 혹자는 떡이 몸이라고 했고, 이건 뭐 화채설 같은 거죠. 혹자는 몸이 떡 안에 혹떡 밑에 있다고 했으며, 공제설을 말하는 걸 겁니다. 혹자는 떡은 단지 몸의 표적이요 비유라고 했다. 기념설, 상징설, 이걸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렇게 말도 많고 다툼도 많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문제임엔 틀림없다. 또 그렇게들 보통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중요한 문제는, 이게 이제 칼빈이 던진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것이 되며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가 우리의 것이 되느냐? 다시 말해서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전부를 소유하고 그의 모든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질문을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칼빈이 여기서 참 놀라운 거죠, 그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공통된 질문을 갖고 논쟁을 벌여왔던 거예요, 그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떡 속에 임재하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였는데, 칼빈은 그게 아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에 의하면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느냐, 이걸 물어야 되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자기가 했던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뭐예요? 영적 임재설이라고 불리우는 칼빈의 성찬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 아래 그 인용문 끝에 보시면 끝나고, 그래서 칼빈은 신자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살과 피에 참여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믿고 있는 성경의 성찬론이죠, 그죠? 여러분 그 점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이걸 본인이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깨달았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칼빈이 이렇게 이제 기독교 강요를 출판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이제 제네바로 드디어 가게 되는데, 어떻게 가게 됐느냐? 16쪽 위에 인용문에 보면 칼빈은 원래 파리에서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으로 갈 예정이에요. 목적지가 거기였는데, 그때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리로 가는 그 직행로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우회로로, 그러니까 제네바라는 곳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서 스트라스부르로 가려고 제네바를 가게 됐던 겁니다. 그게 1536년 6월 달이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칼빈이 제네바에 왔다는 말을 들은 이 윌리엄 파렐 또는 기욤 파렐이라고 불리우는 이 파렐이 칼빈을 찾아가서 만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당시의 제네바는 그러니까 칼빈이 도착하기 몇 달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제네바에서. 그게 파렐과 그 피터 비레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네바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지금 몇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제네바가 굉장히 종교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파렐은 칼빈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서 이거를 정돈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붙잡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칼빈은 그런 게 아니죠. 자기는 스트라스부르 가서 거기서 꼭 연구하고 책 쓰고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파렐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지금 당신을 필요로 하는 이거를 무시하고 당신이 그렇게 가서 연구하고 책을 쓴다? 하나님이 그거 저주하실 거다. 그 말에 겁이 나서 칼빈은 제네바에 머물게 됐던 겁니다. 칼빈은 원래 제네바에 머물기로 할 때 자기는 그냥 신학의 교사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제네바에 머물르겠다고 마음을 먹고 머물렀죠. 그래서 1536년
9월 달부터 그 생피에르 예배당에서 성도들에게 바울 서신을 가르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몇 달 못 가서 칼빈은 목사가 됩니다. 신학도 안 했지만 그는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537년 1월 달에 교회 조직에 대한 조항들이라는 그 교회 개혁안을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서 이제 종교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가 신앙고백, 교리문답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가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네바 안에 이런 종교 생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이거예요. 치리권이 결국 교회에 있느냐 아니면 시의회에 있느냐, 이거 가지고 사실 칼빈이 논쟁을 벌이죠. 이게 이제 성찬과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이 치리권이 결국 시정부에 있는 거냐 아니면 교회. 칼빈은 이건 당연히 교회에 있는 거다, 이걸 주장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칼빈이 이런 주장 때문에 2년도 못 돼서, 만 2년도 못 돼서 1538년에 그는 제네바에서 추방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파레라고 같이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자기가 원래 왔던 곳인 바젤로 돌아갑니다. 바젤로 돌아가죠. 그래서 바젤로 돌아가가지고 윌리엄 파레는 다른 지역 뇌샤텔이라는 곳에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떠나버리고 칼빈이 혼자 남았거든요. 근데 그런 칼빈에게 스트라스부르의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부처라는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당신, 내가 있는 스트라스부르로 와서, 스트라스부르는 당시에는 지금은 스트라스부르가 프랑스어권의 도시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스트라스부르는 프랑스의 도시가 아닙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도시고 그때는 독일어권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프랑스 난민들이 와 있었고 그 프랑스 난민 교회를 목회해 달라고 하는 제안을 이 칼빈이 받게 된 거예요. 그때도 마르틴 부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이거 안 하면 요나와 같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간 요나처럼 말이죠. 당신 이거 안 들으면 요나와 같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칼빈이 어쩔 수 없이 스트라스부르로 가죠. 그래서 거기서 프랑스 피난민 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사실 거기 가가지고 칼빈에게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생기죠. 그는 거기서 아내를 만납니다. 사실은 원래 자기네 교회에 나왔던 제침례 교도인데 그 남편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그 부인이 남았죠. 근데 나중에 그 과부가 된 그 여기 나와 있는 이들레트 드 비루라고 하는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살죠. 그렇게 됩니다. 9년밖에 못 살았고 아들을 낳았었는데 일찍 죽었고 자녀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칼빈은 스트라스부르에 가서 거기서 이 마르틴 부처에게서 목회를 사실상 배웁니다. 거기서 목회를 배웁니다. 그래서 목회의 사중직이라든지 아니면 예전 뭐 시편 찬송 또는 즉흥적인 기도의 도입,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거기서 배운 것들이에요. 거기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 치리에 가는 것도 물론 거기서 배우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 개정판을 1539년에 내는데 이때는 분량이 한 3배 정도 늘어나서 이 교리문답용책이 아니라 기독교 교리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으로 이렇게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주석 가운데 맨 첫 번째 주석인 로마서 주석도 이때 출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부 30살, 31살 이럴 때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돌레토에게 보낸 답신이라는 책도 이때 나오죠. 30세 때인데 칼빈이 이겁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쫓겨났잖아요. 추방을 당했잖아요. 그걸 알고 이 로만 카톨릭의 추기경인 사돌레토라는 사람이 제네바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들 이제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써야 되는데 이걸 누구한테 답을 쓰게 할까 하다가 이 사람들이 결국 찾은 게 칼빈이에요. 그래서 칼빈에게 부탁을 해서 칼빈이 6일 만인가 이 편지를 썼다고 그러죠. 그게 사도 레토에게 보낸 답신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죠. 분량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 책에는 칼빈이 갖고 있었던 종교개혁의 그 정신이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동안에 이 마르틴 부처가 칼빈을 그 신성 로마 제국에서 열리는 종교회의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칼빈이 거기에 계속 참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발언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영향력을 갖게 되죠. 그가 프로테스탄트 진영의 중요한 인물로 부상하게 된 것도 바로 이때였다라고 전기작가들은 적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제네바에서 선거가 있을 때 이 윌리엄 파레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되니까 다시 칼빈 보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돌아오라고 그런 제안을 보내게 돼서 칼빈이 다시 제네바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1541년이고 사실은 칼빈은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자기가 거기서 당했던 일들 때문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그거죠. 내 자신을 내 심장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러고 가죠. 그리고 돌아갑니다. 1541년 9월 달에 제네바로 돌아가서 그는 거기서 돌아가자마자 자기가 2년 전에 추방당할 때 제네바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그 본문 다음 구절부터 연속으로 또 이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칼빈의 방식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칼빈이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법이라는 것을 다시 만듭니다. 의회에 통과를 받죠. 그 교회법 안에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 보시면 18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 위에서 6번째 줄, 첫째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정립을 하고 둘째, 셋째 줄 내려가면 목사, 교사, 집사, 장로의 4가지 직무를 거기서 직무로서 교회를 조직하는 것을 확정을 짓죠. 그 다음에 셋째, 교회 권징을 위해 콩시스투아르라는 종교법원을 설립을 하죠. 콩시스투아르, 이게 불어잖아요. 그죠? 영어로 하면 컨시스터리. 이게 뭐냐면 당회입니다. 당회. 우리식으로 하면 당회. 우리가 당회를 이렇게 7회로 변경을 해서 7을 하는데 그런 성격을 지금 갖는 기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세례와 성찬 2가지 성례로 확정하는 것. 5번째, 교구 조직을 개혁한 것. 뭐 이런 것들을 이 교회법이라는 걸 통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네바 교회를 이제 제대로 된 종교 개혁적인 그런 교회로 지금 만들어가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이와 함께 칼빈은 이제 예배 개혁도 해서 예배 때 시편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고 또 예배 공간도 바꿉니다. 그래서 뭐 제단 이런 성상 이런 거 다 없애고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거 제거하고 강단을 그 제단보다 앞쪽으로 그리고 회중들의 정중앙에 높은 위치로 이렇게 위치하는 그런 강단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그런 예배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18쪽 맨 아래 인용구를 한번 보시면 로마 카톨릭의 미사가 대부분 제단 뒤에 놓인 그리스도의 몸의 제사장적 희생제사와 극적인 광경에서 그 절정에 이르는 시각적인 사건이었다. 이게 눈으로 보는 거, 이렇게 볼거리죠, 그죠? 이런 건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 말씀의 선포와 듣기 그리고 시편 찬송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주의 예배는 주로 청각의 경험이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배 가운데 이렇게 볼거리가 많고 뭐 화려해지고 사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중세로 돌아가는 거라고 말하자면, 그죠? 원래 종교개혁자들의 예배는 이렇게 볼거리가 많은 예배가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겁니다. 듣고 깨닫고 거기서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가 너무 화려해지고 복잡해지고 볼거리가 많아진다는 말은 사실은 이게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아서 매우 염려되는 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자, 하여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이 여러 가지 개혁들을 하는데 뭐 반대가 너무너무 많았죠. 굉장히 힘들었고, 여러분 한번 그 아래 보시면 그 세르베투스라는 사람 처형했던 것 때문에, 화형시킨 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들을 제가 거기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1555년 2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1555년에 선거에서 칼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승리를 거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부터 칼빈은 7위권을 교회가 가지고 확실하게 종교개혁적인 교회로서 제네바를 변화시켜 가죠. 그게 불과 죽을 때까지 9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때까지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싸워왔던 겁니다. 사실은 칼빈은 실패하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종교개혁이 다 실패하는 줄 알았는데 1555년에 갑자기 선거에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승리를 거두는 바람에 상황이 확 뒤집어졌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여러분 거기 20쪽 맨 첫 번째 인용문을 한번 보세요. 이게 1555년 자기가 선거에서 그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승리를 거둔 때 그때지만 그가 썼던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바로 여기 가까이 있는 이들과의 갈등이 세르베투스와의 갈등, 그리고 지금 베스트팔 및 동료와 겪는 갈등보다 큽니다. 그들의 숫자는 셀 수 있을 정도를 넘고 그들의 열정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뜨겁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이웃에게 영원히 괴롭힘 당하느니 교황주의자에게 한번 화형당해 죽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제가 맡은 일의 부담으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슬픈 일로 고통당하고 주제넘는 요구들로 방해받으면서 무너지고 있음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자기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제게 단 한순간의 쉼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게 위안이 하나 있다면 죽음이 곧 찾아와 이 모든 어려운 일에서 저를 건져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거 읽는데 진짜 마음속으로 제가 울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싸워왔던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싸워왔던 거죠. 결국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쉽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쉽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래야 결국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건강 상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어쨌건 1559년에 칼빈은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듭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칼빈이 제네바 아카데미 사진이 있는데 뒤로 가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네, 나중에 보여주셔도 됐고, 하여튼 저거는 이제 제네바 교회입니다. 생피에르 교회, 칼빈이 목회했던.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저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큰 교회입니다. 가보면. 다음, 내부가 이렇거든요. 그죠? 넘어가시고, 계속 넘기세요. 이게 제네바 아카데미입니다. 저렇게 돼 있죠. 저게 오늘날은 이제 제네바 대학의 전신이 된 건데, 넘어가시면 넘겨보셔요. 제네바 대학에 가면, 제네바 대학이 있는 데 가면 그 앞에 저기 아마 공원인가 그런데 저 벽에 종교개혁자들 형상이 있죠. 그래서 맨 왼쪽이 제가 자꾸 윌리엄 파렐이고,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칼빈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좀 다르죠. 키도 조금 더 크고 손도 이렇게 다 팔뚝이 나와 있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이제 강조한 것 같고, 그 옆에가 칼빈의 후기자인 베자고, 그 옆에가 스코틀랜드에서 와서 제네바에서 배우고 돌아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낙스, 이렇게 네 사람이죠. 제가 몇 년 전에 교회에서 보내주셔서 제가 갔었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가서 제가 찍었습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칼빈의 무덤입니다. 1564년이죠. 칼빈은 죽었는데 죽을 때 자기 무덤에 아무 표식을 남기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지 않기를 원했던 거고,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아지고 있는데, 가보면 저렇게 지금은 동판이 있더라고요. 제가 간 날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예, 저렇게 돼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많이 가가지고, 자, 설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설교로. 예, 설교를 보세요. 여러분, 종교개혁에서 설교는 언제나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교개혁을 뭐로 개혁을 하냐? 설교로 개혁을 하는 겁니다. 설교로 예배를 개혁하려고 했고, 설교로 삶을 개혁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맨 아래 21쪽 맨 아래 인용문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가톨릭 교구의 사제와 신부들에게서 설교는 기대할 수 없는 어떤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제들은 설교 안 합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간략한 설교는 장중한 가톨릭 미사 앞에서 거의 사라질 지경이었다. 종교개혁 전에 설교는 누가 했냐? 교구의 성직자가 아니라 탁발 수도사들이나 다른 특별한 인물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그런데 이거를 종교학자들이 바꾼 거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요점은 루터와 츠빙글리 또는 칼빈과 같은 개신교 지도자들이 본질적으로 기독교 설교를 주창하고 옹호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목회자의 근본적인 의무이자 설교의 수위성의 관점에서 교구 생활을 재구성하는 힘으로 간주했다는. 그러니까 목사의 주된 임무가 설교가, 이걸 누가 만들었냐? 이거 종교 개혁자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설교 준비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종교 개혁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게, 예? 그 종교 개혁이 있기 전에는 사제들이 설교 준비 안 했다고, 이렇게, 예? 그들은 그냥 의식만 거행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이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니 설교의 무거운 짐을 이걸 져야 됐죠. 칼빈이 그거를 직접 감당했던 겁니다. 그런 것이죠. 자, 설교 준비입니다. 어떻게 준비했느냐? 칼빈은 이렇게 성구집이나 교회력에 따라 설교하지 않고 성경 각 권을 차례대로 그냥 쭉 설교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절씩 한 절씩 계속 차례대로, 오늘은 여기서 끝, 다음 주는 그 다음 주부터 또 시작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칼빈은 원고를 쓰지 않았습니다. 즉흥으로 다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칼빈이 설교를 원고로 쓸 만큼의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일이 많고 그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원고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칼빈이 그러면 설교 준비 안 했냐? 아니죠. 칼빈이 설교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설교단에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맨 아래 가보시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 데커라는 분이 또 이렇게 써요. 그가 설교 준비를 할 때 다른 사람들 추석을 읽었죠. 추석책 다 읽고 참고합니다. 그리고 자기 그런 원어 지식이 있으니까 그 성경을 원어로 다 이렇게 본문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그런 작업을 주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주회에서 끝나면 안 돼요. 칼빈이 그 다음에 뭐 했냐? 23쪽에 맨 위에 가보세요. 거기 둘째 줄에 보면 끝내는 회중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까를 생각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전하면 그것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궁금했다. 이런 걸 다 생각하고 그리고 단에 올라가는 겁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주의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걸 적용을 해야죠. 그걸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을 해야죠. 칼빈이 그거를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칼빈은 자기가 설교하는 것은 청중들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도 거기에 해당된다는 의미에서 칼빈은 설교 때 우리라는 말씀, 우리, 그러니까 자기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런 식이죠. 이렇게 적용했다는 거죠. 칼빈이 뭐라 그랬냐면, 만일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따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강단에 올라갈 바에야 목이 부러져 죽는 게 낫다. 자기부터 지켜야지. 이런 얘기죠. 세 번째, 설교 구성과 전달입니다. 여러분, 설교 구성은 볼 거 없어요. 한 절 한 절 그냥 연속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거니까 너무 지루하죠. 오늘날 보면, 그죠? 너무 지루하고 이러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칼빈의 설교가 지루했냐? 아니에요. 칼빈의 설교는 호소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23쪽에 중간에 두 번째 인용문이 있습니다. 사실상 1550년대 중반까지 그가 생피에르 교회에서 아침과 오후 예배에서 설교할 때 수많은 이들이 들어찼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호소는 자석같이 사람들을 끌어당겼고 설교는 대규모 청중을 모았다. 여러분, 우리의 설교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석같이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죠? 도대체 이 호소력이 어디서 오냐 이거죠. 어디서 오냐? 우리가 참고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 아래 보시면 칼빈의 설교에는 몇 가지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사실이에요. 첫째, 그 밑에서 5번째 줄인가요? 첫째, 칼빈은 회중이 자신의 설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단순하고 명료한 문체를 사용했다. 여러분, 설교는 단순 명료해야 돼요. 많은 설교자들의 문장이 너무 복잡해요. 명료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실패하는 겁니다. 아무 영향을 못 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칼빈은 단순 명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갖는 겁니다. 그걸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이런 그 아래 나오는 말인데, 여러분 칼빈은 말이죠, 루터나 또 영국의 크랜머 같은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그 사람들은 중세에 속했지만 칼빈은 근대에 속했다는 거예요. 칼빈의 화법이 그렇다 이 말이죠. 왜요? 그는 중세는 이렇게 장황해요. 형식에 매여 있어요. 모호해요, 말하는 게. 근데 근대는 단순 명료하거든요. 칼빈이 근대 웅변술의 시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칼빈이 어떻게 말했는지를 여러분이 참고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현학적인 말투를 피하고 24쪽 일상어를 사용했습니다. 지역 방언에도 관심을 기울였고 일반적인 담화에 쓰이는 표현과 억양을 설교에 녹여내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단순 명료했다. 두 번째, 어떻게 했냐? 마치 하나님께서 회중에게 말씀하시듯이 진지하게 설교했다. 진지하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그냥 내가 얘기한다 이러면 그러면 뭐 농담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설교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떨까요? 진지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칼빈은 그 의식을 갖는 겁니다. 설교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회중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진중해지는 거예요. 진지해지는 거죠. 그런 얘기죠.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인용문 아래, 두 번째 인용문 아래 보면 칼빈이 강단에서 자기 자신의 사적인 일들에 대해 거의 말한 적이 없다. 왜 그래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회중에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거기서 어떻게 내 개인적인 얘기가 그렇게 쉽게 나오냐 이 말이죠. 유머러스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도 좀처럼 없었다. 그러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첫째는 단순 명료, 그 다음에 진지함. 세 번째, 칼빈은 성경의 가르침을 청중의 삶에 뭐 했다고요? 적용했다. 적용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삶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 아래 인용문을 보세요. 거기 보면 칼빈 얘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가르치기만 하고 설명만 해주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가르치고 설명한 걸 삶에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적용을 해줘야 된다. 그걸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가르침만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는 반드시 권고, 권면이 따라야만 한다. 이게 적용이잖아요. 그죠? 그게 따라야 된다. 그런 열정이 있어야 그 설교가 비로소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칼빈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다 같이 이런 점을 우리들의 설교에서 계속적으로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내가 이것을 그냥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내고 있지 않나, 설명만 해주고 있지 않나, 그걸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설교가 영향력을 못 가져요. 실제 성도들의 삶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성도들에게 도전을 하고 적용을 하고 삶을 고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칼빈의 설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보세요. 네 번째 25쪽이죠. 워필드는 칼빈이 신학자로서 기여한 주된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이 구체적으로 했던 일은 하나님을 아는 확실한 지식의 유일한 원천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교회가 차지했던 자리를 성령으로 대체한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교회가, 그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 자기들이 다 가르쳐 주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비비 워필드는 칼빈을 가리켜서 성령의 신학자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중요한 면을 지적한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용문을 보겠습니다. 25쪽. 칼빈은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동안 성령께서 계속 감동할 여지가 있어야 함을 확고히 믿고 있었다.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실 여지를 두는 것입니다. 루터는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과 사실상 동등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또 찌빙글리와 제침내파는 설교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의 표로만 봤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칼빈은 어땠냐? 거기 보시면 중간에 그는 한편으로는 성경이 독특하게 영감되었고 기록된 형태로 객관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며 설교는 기록된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것으로서의 권위만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설교자와 청중들을 다 감동하실 때만이 설교가 구속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루터는 말씀. 그냥 제침내 교도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찌빙글리는 주로 이렇게 성령 이런 걸 강조해요. 칼빈은 뭐냐? 말씀과 성령은 분리될 수 없다.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아래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맨 아래로 가시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성령의 증거가 모든 논거보다 뛰어나다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분의 말씀 안에서 자신에 대한 적절한 증인이신 것처럼 그 말씀도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 인쳐지기 전에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것을 신실하게 선포했다고 우리를 납득하셔야 한다. 그 다음 인용문을 보시면 거기 맨 아래 맨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돼 있죠. 설교자는 반드시 설교를 전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유순한 성령의 도구로 있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여러분, 칼빈이 이런 것 같아요. 칼빈의 설교가 사실 뭐 특별한 것도 없이 맨날 이렇게 한 절 한 절 그냥 이렇게 연속으로 설교를 쭉 해나가는 것 뿐이고, 칼빈 설교를 읽어보면 뭐 이렇게 재미난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설교가 사람들을 끌어다니는 힘이 뭐냐? 아마도 그의 설교에는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을 해석할 때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만, 설교를 설교단에서 이렇게 절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칼빈은 그것에 누구보다 민감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설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목양입니다. 목양. 거기 보시면 종교개혁의 필요성에 관하여라는 칼빈이 쓴 책이 있죠. 거기에 칼빈이 이런 말을 해요. 오늘날 다 무너졌는데 뭐가 무너졌냐? 첫째, 예배가 무너졌다. 둘째, 교리가 무너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당시의 교리와 예배가 무너진 게 문제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예배 개혁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보시면 1542년에 기도와 교회 찬송 양식이라는 그런 책을 발간하는데 거기 안에 예배 개혁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담기죠. 거기 서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26쪽.
예배가 회중들의 언어로 드려져야 한다. 그전에는 뭐 라틴어로 미사하고 이러니까 일반 회중들은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게 성찬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눈으로만 구경하는 거죠.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보이는 말씀으로서 성찬에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 회중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마 이렇게 그 성가대들이 그냥 그 찬송하는 걸 듣기만 하는데 그게 아니고 회중들이 다 같이 찬송 불러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회중 찬양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되찾아준 중요한 유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회중이 찬양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성가대 찬양보다 훨씬 중요한 게 회중 찬양이에요. 회중 찬양.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아는 사람들은 다 회중 찬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기 27쪽에 가보시면 그때 당시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면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찬은 칼빈이 성찬을 그렇게 특별하게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점에 대해서 그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쳤고 그런 의미로 성찬을 시행해 왔던 거죠. 그걸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죠. 원래는 자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시의회에다가 냈더니 시의회에서 그러지 말고 1년에 4번만 해라. 4번도 많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4번만 했죠.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그 정신을 우리들이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 27쪽과 28쪽에 걸쳐 죄송합니다. 28쪽에 맨 위에 있는 인용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칼빈의 성찬론, 소위 말하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거기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중 찬송을 불렀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르간은 천주교에서 썼던 거기 때문에 오르간을 안 썼어요. 오르간은 이제 필요 없다. 그래서 오르간을 안 쓰게 했고, 그리고 회중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무반주 단음 이게 재창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화음을 쓰지 않고 그런 찬양을 하도록 지도를 했죠. 우리가 요즘에도 이제 시편 찬송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관심에서 하는데 하여튼 그러나 시편 찬송만 꼭 하라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런 것만 아니죠. 여러분 거기 보면 28쪽 거기 각주에 보시면요 54쪽인데 54번인데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맨 아래 세 번째 줄. 이와 함께 칼빈은 시편을 그렇게 좋아했지만 찬양이 시편에만 국한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쓴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에드워즈 할 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성경에 나오는 그 표현들로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찬송을 부를 때 시편에 나오는 그 내용으로만 찬송을 불러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문을 열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나 시편 찬송도 우리가 부를 수 있다 그러면 그 전통을 가지고 부르는 것도 나쁘진 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아마 그 새로 나온 찬송이 있죠. 새로 나온 찬송에는 시편 찬송이 한 곡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한 곡이 들어있는데 예전 찬송에 그게 없었는데 이번에 한 곡이 거기 들어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리문답입니다. 교리문답. 칼빈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교리문답 없이 그 자체로 보존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교인들에게 교리를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교리문답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예배 외에 말이죠. 아니면 설교를 하더라도 성경 본문 중에 교리적인 내용이 나올 때는 그것을 잘 설명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평소에 이런 성경의 교리들을 익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신방. 여러분 칼빈이 신방을 열심히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칼빈이 열심히 했습니다. 배자가 그걸 증명을 했어요.
거기 맨 아래 29쪽에 맨 아래 가보면 셋째 줄, 칼빈은 매일매일의 사역에서 해결해야 할 무수한 문제들은 말할 것도 없고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신방할 때처럼 환자를 신방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칼빈이 그리고 신방을 굉장히 강조해요. 다른 목회자들에게도. 여러분, 신방은 목회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소홀히 하게 여기면 그건 대가를 치릅니다. 거기 넷째 줄, 밑에서 다섯 번째 줄, 29쪽에 칼빈은 개혁주의 목사들이 신방을 통해서 목회적 필요를 채움으로써 가톨릭의 고해 성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신앙적인 고민, 신앙적인 상담 뭐 이런 거를 신방을 통해서, 고해 성사를 우리는 안 하니까 신방을 가서 그런 얘기 다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그 개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런 것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당시에는 그 부활절 전주간에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대신방을 했어요. 모든 교인들 가정을 신방하는 일을 칼빈 때도 했다.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권징입니다. 네 번째 권징. 사실 칼빈은 이 권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이 권징의 권리가 교회에 있다는 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무진 싸웠습니다. 오랜 세월을. 여러분 거기 왜 그랬느냐? 거기 인용구가 있죠. 1541년 그 인용문의 맨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칼빈에게 있어서 참된 교회 개혁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리와 개인적 행실에서 개혁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개혁은 교리가 개혁되는 것만이 아니고 실제 성도들의 삶이 개혁이 된다. 행실이 개혁이 된다. 근데 이 행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권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칼빈 당대에도 그랬어요. 그냥 뭐 바깥에 나가서 술 먹고 뭐 방탕하게 살고 이런 사람들이 주일 날은 버젓이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꾸냐? 권징을 했던 겁니다. 아까 말한 그 콩시스투아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당회 같은 건데 그런 데서 그 성도들을 불러냅니다. 다 부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때로는 책벌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 일을 했던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권징이 사라졌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교인들의 생활은 잘 안 바뀌어요. 바깥에 나가면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제네바에는 상황이 좀 달랐어요. 심지어는 가정사까지도 교회 콩시스투아르에서 다 관여를 합니다. 그런 거 문제 있으면 불러다가 권고해주고 말 안 들으면 징계 내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활이 바뀔 수밖에.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기 보실 건 그 30쪽 맨 마지막 인용문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죠. 하지만 제네바에서 독특했던 점은 도시교회로 하여금 교회적 권징 사안에 대한 교회의 전적인 통제와 출교의 권리를 얻도록 승인했던 1555년에 칼빈의 놀라운 승리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정말 놀라운 승리인데, 그러니까 결국 출교권을 정부가 아니라 교회가 갖는다 이거죠. 근데 다른 종교개혁 도시들은 이런 출교권을 교회가 못 가졌거든요. 유일하게 제네바만이 이걸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네바의 종교개혁이 강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요즘에도 보면 우리가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자꾸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도 우리가 다 허용할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정부가 관여해도 되는 문제냐? 아니면 이게 교회에 주신 권이냐? 칼빈은 출교권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걸 놓고 싸웠어요. 시정부하고. 결국 그걸 얻어냈어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 9년 동안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은 거예요. 제네바의 개혁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하여튼 그런 결과들로 오늘날 이런 우리와 같은 이런 개혁된 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한 얘기를 다 못 드렸는데 여러분이
제가 쓴 이 교재 내용에 다 대부분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칼빈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칼빈의 그 생애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 헌신했고 고난을 받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들도 칼빈처럼 이렇게 설교하고 목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이번 컨퍼런스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단 첫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